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였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공동체와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일종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처럼 또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 공동체를, 지체를,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나 행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사랑의 명령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28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겠는데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한 인격을 어리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잘 알지 못하거나 우리보다 작거나 우리보다 힘이 없거나 그러면 흔히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을 조금 업신여기거나 아니면은 살짝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세상이라는 것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체득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보다 좀 약하거나 나보다 좀 무지하거나 나보다 환경이나 형편들이 좀 덜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혹여나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급이 좀 나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급이 나뉘어요. 상의 급이 나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누가 이렇게 대충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하늘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상급이 과연 어떨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정하는 건 뭐냐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급이 주어지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평가되어져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될까요? 믿음. 네. 그리고 맞아요. 믿음도 믿음이에요. 행위? 예, 맞아요. 행위. 그럼 어디에서의 행위? 이 땅에서의 행위예요.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줄곧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상급을 쌓는 게 뭐였어요? 주로 제가 많이 들었던 건 거의 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사용할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그리고 뭐 이제 교회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어떤 공적들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공로들이 있을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의 어떤 헌신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헌신하고 얼마나 내 걸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가. 이 땅에서의 그런 일생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갔던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라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삶,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카운팅하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어떤 돈을 많이 내는 행위, 아니면 뭐 어떤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성취한 그 성취의 기록과 성과들,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딜 보시는 분이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이 중심이 없이 단지 뭔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냈거나 뭔가를 많이 했다 이걸로 평가된다면 우리는 그냥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던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던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던가. 그래서 정말 과부의 두 랩돈도, 그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세겔, 성전 세겔의 64분의 1인가, 그러니까 정말 붓돈도 안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게 그냥 예전에 우리 1원짜리 동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 잊어버리면 찾지도 않잖아요. 잃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런 돈만한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두 랩돈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죠? 그게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낸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평가를 받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진가를 정말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고 얘기하시냐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을 큰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명백히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이 시대에 굉장히 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막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따르는 무리가 많았을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막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막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뜩이나 이 제자들 마음에 또 충성심이 가득하잖아요. 아,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고 뭐 해줘야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시대에 업신여기는 자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그들을 아껴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한 지체가 한 어린아이조차도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니까 연자맷돌이라면 그 뭐 이건 어디 막 연자맷돌 매가지고 우물에 던져진다 그러면 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하게 여기는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생명을 갖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 자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특별히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정에 빠뜨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유혹거리를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악행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어떤 마음에서든지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악행을 하게 만들고 가스라이팅하고 내지는 뭔가 하여간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간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체들에게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혹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우월감을 보이겠다고 막 과시하고 모하면서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뭐 제사에 맞춰진 그런 음식을 갖다가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도 뭐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제사를 했던 어쨌든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먹었다고 쳐요. 그리고 전혀 개의치도 않고 거기에 어떤 마음의 불편함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사람이 먹었어. 그리고 주위에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또 막 신학적으로도 해석을 해주고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지지를 얻으면서 딱 있었는데 누군가 그 문제를 갖고 좀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떤 믿음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막 가서 마치 그 우월감을 드러내듯이 또 과시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괴로워져요. 그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좋아하시겠냐 말이죠. 이건 아주 그냥 뭐 단적인 예를 갖다 하나 얘기하는 것뿐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기까지 한다면 그건 또 너무 싫어하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좀 망가뜨리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생명이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작을지라도 그 한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생명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또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른 양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많이 보지 않느냐? 이런 양을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서 안 보인다. 어떻게 하겠니? 얘들아, 하나님의 마음은 말이야 그 잃은 양 한 마리에게 가 있어. 너희들도 그럴 거잖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서 얘기했던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작은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잃은 양의 비유와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것 중에 10드라크마 얘기 있잖아요.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시집 올 때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이렇게 온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 그걸 막 찾으려고 너무너무 애랬어. 그러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잔치 보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10드라크마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큰 단위의 돈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돈이거든요. 이게 10개의 드라크마를 갖다 동전을 갖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결혼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만큼 이제 심적 타격이 이제 크겠죠. 그래서 그걸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동전 하나 얼마의 가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그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그 사람을 보실 때 얼마의 가치가 없는 드라크마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의미를 찾아 그리고 그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들을
이런 자들을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죠. 자, 그리고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죠?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뭐예요? 이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가가지고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또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를 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깁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제 출교한다는 얘기예요. 내보낸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예요? 한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사람들은 또 어떤 습성이 있어요. 뭐 죄가 있으면은 그거 가가지고 은근히 숨겨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죄 지은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까발리고 돌아다니겠죠. 뭐. 여기저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신중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 딱 있을 때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면 가가지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그러니까 이 당사자 그리고 혹은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기회 제공하고.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두 명 같이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또 듣지 않아 두세 사람 또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아 그때에 교회에 이제 알리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도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 역시도 죄 지은 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아주 신중하고 아주 그 사람을 아끼고 다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는 한 영혼에 대한 애정들이 깊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 중에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진실로 이게 이제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 교회도 알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하면서 18절에 나오는 얘기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더 쉽게 19절 20절 가볼게요.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까 앞에 얘기했고 언급했고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이 구절 말이 어디에다가 인용해요? 20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소모임 같은 거 때. 소모임할 때,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서 특별히 어디, 뭐에, 어떤 행위. 예수님의 이름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기서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맥락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의 어떤 징치, 그러니까 징계권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에 대한 얘기가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문맥상으로는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죄를 범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줘. 그 다음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 가서 얘기해줘.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이 시대의 증인, 이 시대의 최소의 증인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서 그 두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서 이런 죄 지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쳤고 그랬을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게 맨다는 게 뭐예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게 딱 매고 어떤 거를 결정 짓고 또 푼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매거나 자유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그 교회 안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시고 그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그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해석을 우리가 확장한다면, 그러나 이 문맥상에서 봤을 때는 한 형제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돼.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경우 그때 교회가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 얘기 나오잖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자, 근데 우리는 또 이 용서에 대한 문제. 앞서서 뭐 죄에 대한 얘기, 뭐 이제 그런 어떤 징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또 용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에 대한 신중함과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 정말 28장 안에서 엄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영혼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베드로가 용서할 때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몇 번까지 용서하고 하는 게 다 수로 정해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이게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충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됐을 때는 나도 이제 어떻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들고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죄를 범하면 용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정해져 있던 법보다 조금 더 많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용서할 수만 있다면, 용서할 기회를 그가 구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용서 안 하는 걸로 복수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 영혼이 심히 괴로워하고 진실로 회개하며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가 다가와서 용서를 구할 때 이 마음에 보복심이 있어가지고 용서 안 해버려. 그리고 그를 묶어놔버려. 그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널 받아주나 보라. 네. 그런 어떤 복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뭐예요? 용서가. 우리는 용서하는 걸 말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나 다 잊었어. 그냥 이러면 나 다 잊었으니까 이제 더 얘기하지 마. 나는 너 용서했고 다 잊었으니까 이제 그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어떤 좀 차갑고 냉정한 어투에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나면 그 상대가 어때? 편하겠어요? 편하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은 평생 편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면 편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용서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진짜 용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누구한테 받았는 줄 알아요? 그 용서함을 누구한테 받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때만 되면 자꾸 돌이키시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죄들에 대해서 계속 물으시면서 너 그때 그랬는데 계속 리바이벌시킨다고 해봐요. 어떨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있지도 않는 분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이게 들어오는 그런 그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용서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깊이 뉘우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 알겠어. 그리고 나와 용서를 구해요. 정말 눈물로 용서를 구해요. 우리가 그럴 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겠으나 그러나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 우리가 그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 또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향하던 그 생명이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 이걸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걸 정말 내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오냐. 이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거든요. 달란트 빚진 자가 네? 어떤 사람? 100데나리온.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돈의 가치예요.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몇 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갖다가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나아가서 100데나리온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년 품삯도 아닌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자기한테 빚졌는데 가가지고 잡들이를 하는 거예요. 잡돌이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응? 1만 달란트를 갖다 탕감해줬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괘씸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요? 다 갚으라고. 그리고 오게 가다버리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까 그 용서하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큰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기를 얻게 되었고 정말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몇면이 나와 있는 인간 사랑, 지체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